2025년 1월 19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동양권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였던 나라는 바로 몽고 제국입니다. 몽고 제국의 징기스칸은 자기가 정복하라는 나라가 항복하고 화친을 하면 자비를 베풀었으나 몽고에 대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몽고는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나라를 정복한 후에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주변 국가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그들이 정복하러 갈 때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해서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몽고군들이 이스라엘과 교감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에 임했을 때 사용하는 전술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복전쟁할 때 항복해서 화친을 취한 나라와 항복하지 않냐고 정복당한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5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20장 강에 전쟁에 임할 때 항복하는 국가에는 자비를 베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0장 10절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신명기 20장 강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0장 1절로 9절을 보고요. 이어서 20장 11절로 18절, 또 세 번째는 신명기 10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9절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동행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체험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그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제압하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까지 인도하죠. 그리고 모세 지팡이를 지시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40여 년 생활을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마누엘 동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어떻게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안해 봤지만 실패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셨기 때문에 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반짝 들고 이스라엘을 출입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준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계실 때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말씀대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해서 예수를 시인 고백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계실 때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시면서 천국을 가르치셨고 전파해 주셨고 특히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권능을 바로 전도로 보내던 제자들에게도 보내죠. 예수께서 12제자를 70제자를 전도로 보낼 때 병 고치는 이적과 큰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산마레인의 고려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이르는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 세를 받았던 그들은 유대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유대인은 무서워서 숨어 들어왔던 그들이 당당히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천하 각국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성령세 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고 똑같이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해 주셨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구원 사역을 이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지 않고 함께 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명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66권의 모든 말씀을 그 세례받은 자들, 그리스도인 된 자, 하나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지식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지키는 자들과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하시면서 모세율법을 잘 지키면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언약을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있죠. 봅니다.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자, 내가 우리가 형통하려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을 해야 되죠. 동행한다는 건 의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창세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신명기 19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로 맺을 때 언약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신명기 19장 9절에 보면 그런 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임마를 함께 하실 때는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안 하셨을 때는 필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또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방황 같지만 흥해지고 또 항상 어떤 일에도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전국전쟁을 거의 마치고 나이가 많아 죽음이 가까웠을 때 유사들 즉 지도자를 불러 모으고 모세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라고 주문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그걸 불러 모으고 2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이 방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지금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잘 지켜 행할 때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공동체적으로나 형통함이 넘쳐 흘렀지만, 그러나 그들이 형통할 때 더 주님의 율법책을 잘 기록된 걸 지켜 행해야 되는데, 산눈 팔다가 세상 속에 빠지거나 하나님 불순종하거나 이방신을 섬길 때는 나라가 초토화된 그 역사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잘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때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주님 부여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또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형통해질 때 또 세상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재물 겸해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드릴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여호와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 300명을 택할 때에도 여호와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빼고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4절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굴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굴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불을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지정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택해서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은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데려나가게 되면 오히려 전쟁에 필패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로 9절에는 제사장들은 전쟁에 나가는 군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심어주어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 9절입니다. 넘어갑니다. 또 신명기 10장 5절로 7절에는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거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나 약혼하였으나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하고 선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5절 7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10장 8절 9절에는 전쟁에 나갈 때 마음이 허약한 자들이 다른 군인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 1장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적용보다는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어떤 적용 문제보다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넘어갑니다. 평소에 신명기에 대해서 좀 등한했던 분들도 이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신명기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신명기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 18절은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처음에는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에 응하지 아니한 성읍은 점령하여 자비를 베풀지 말고 가차없이 칼날로 그 성읍에 거기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몽군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먼저 그 지역에 가서 항복을 권유하죠. 그 항복하는 그 지역의 나라나 그 공동체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만 그 몽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지역의 국가나 공동체나 그런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서 주변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무혈로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은 어떤 그 전술과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때 가나안 7 족속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 먼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하려고 나오면은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면은 가차없이 그를 초토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0절로 11절은 전쟁에 임하게 될 때 화평선한 성이 화평에 응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봤죠. 자, 신명기 10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시리아, 또 이란, 또 주변 나라의 전쟁이 지금 확대됐다가 지금 이제 어제 서로 이제 휴전에 조인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구약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의 그리스도 메시아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도 부인하기 때문에 구약의 법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조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니까 적이 그들을 공격해 오면 거의 몇 배를 들어붙는 것은 그들도 구약의 법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4절에는 전쟁에 임하게 될 때 화평함을 선언한 성읍이 화평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20장 12절 14절이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그 어떤 오점을 남기도 했지만 특히 이스라엘 전쟁은 피해 보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법에 입각해서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구약 때는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사랑하고 섬기고 화평하기를 주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5절 17절은 내게서 떠난 성읍들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5, 17절이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호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과 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점령한 가나안 일족속에 무지막지하게 죽이려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댐에 작은 구멍을 미리 막지 않냐면 댐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이치입니다. 작은 그 빗방울에 결국 어떻게 홍수가 나듯이 또 가는 비에 옷 젖듯이 한 번 허용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 이방인들이 주변에 진치고 있으면 결국은 그들의 어떤 그 이방 신의 풍습을 이어받아서 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징치할 수밖에 없게 만들까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2, 13절에도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믿는 사람끼리 또 혼인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서는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열심히 전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16절에도 보라 나는 오늘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중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과 마음에 뜻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형통의 복으로 더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또 세상 사랑하고 그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또 형통이 아닌 불통, 생명과 복이 아닌 사방강화가 임한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목도해 왔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 20절에는 점령하려고 하는 성읍의 주변에는 과목이 아닌 나무들은 도끼를 찍어서 성읍을 치는 규를 만들어도 되지만 과목은 도끼로 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실나무는 어떻게 해요? 열매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굳이 찍어서 없애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보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9절 10절 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우리는 오늘 신명기 10장 15절로 21절 본문에서 신명기 20장 강에 전쟁에 임할 때 항복하는 국가에는 자유자모를 나눴습니다.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점령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매 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들은
각자 신앙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악한 주장입니다. 신앙생활은 각자의 신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사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쫓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은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